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은 조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제도를 가만히 보면 말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에 쓰는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해서 표를 많이 얻은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되어진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아테네 시에 약 한 25만에서 30만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여자 빼고 아이들 빼고 노예 빼고 외국인들 빼고 다 빼고 나면 얼마 정도 남았냐 하면 약 한 3만에서 5만 정도가 투표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 약 10% 조금 넘는 사람들이 아테네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행했던 선거 제도는 어떤 선거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투표하지 않았답니다. 뭘 했냐면 추첨제로 뽑았답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할 사람들을,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놓고 그 사람들 중에 추첨을 해서 1년씩 돌아가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별로 싸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추첨된 그 사람은 1년 동안만 하고 1년 지나면 다른 사람이 또 추첨돼서 그 사람 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추첨제도 하면 안 될까요? 대통령도 추첨 뽑고 국회의원도 좀 추첨으로 좀 뽑아버리면 안 될까요? 루소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데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자유롭게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로 전락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감이 납니다. 이제 한 표를 부탁할 때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얼굴 보기 쉽지 않게 될 겁니다. 선거는 두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뽑는 겁니다. 그 사람 뽑아 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은, 이 선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조금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혼자 독주하게 두는 것, 그거 괜찮은 제도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견제하면서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견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 갈등이 백성들의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백성들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정치적 다름이 서로를 혐오하게 되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 될 수는 없는 걸까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 다름이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름 중에 이 세상을 50대 50으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지요?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릅니다. 근데 달라서 서로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남녀의 차이는요, 어떤 책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할 만큼 정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신체서부터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같은 사람들끼리도 끌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르기 때문에 끌렸는데, 그런데 그 다름이 나중에는 서로가 불편해지고 그 다름 때문에 싫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핸드폰에 자기 남편의 전화번호를 로또라고 저장을 했더라고요. 인생에 그런 큰 복이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로또라고 이름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아서 함께 했는데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해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좋고 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나와 유사한 사람들을 서로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것이 불편해서 그 불편함을 집단적으로 극복해내기 위한 다른 방편이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죠.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모름을, 다름을,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것으로 묶어보려고 집단적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묶어 놓았는데, 묶어서 같이 살다 보니 같지 않다는 것을 알지요. 그런 순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저런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원래 그 사람은 달랐어요. 그런데 그 다름이 불편해서 그저 묶어 놓았을 뿐이지요. 그 어거지로 묶어 놓은 것이 흐트러지자 우리는 배신자라고 낙인 찍으며 우리의 같음 속에서 다름으로 내치고 마는 겁니다. 자,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사실 그거보다 한술 더 뜹니다. 오늘 처음 온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고 하는 겁니다. 지가 날 언제 봤다고 무슨 형제래.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보다 한술 더 떠서 오늘 처음 온 분에게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하나 섞이지도 않았는데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름을 같음으로 묶어서 우리의 불편함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세상에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용이라는 겁니다. 나와 너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취지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더 나아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비록 다르더라도 그 진리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신이나 내가 믿는 신이나 다르지만 그 각자의 다른 신들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가 모두 다 옳은, 너도 진리를 소유했고 나도 진리를 소유했으니 그 진리에 관해서는 서로 터치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요,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서로의 진리를 인정해 주자는 다원주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원주의는요, 스스로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나도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진리는 오직 하나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죠. 예수만이 참 진리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다원주의자들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하면서 너만 옳다고 하는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겁니다. 자체적인 모순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옳으면 너만 옳아라고, 나만 옳아라고 하는 너도 옳아라고 이야기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자체적인 모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다원주의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관용해주고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하면 결국 옳은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진리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참 진리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옳은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끝까지 싸우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고집쟁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단주의자라고 합니다. 배타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들만 옳다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도 옳음을 인정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다른 것 다 인정해 주지만 기독교만큼은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일들을 하지만 기독교만 쏙 빠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늘 이렇게 배타적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옳은 것,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제대로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말이 자주 안 나옵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나 틀린 것과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같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가진 이 하나, 우리가 가진 이 진리라는 것,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다름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 하나라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다름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라는 이것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생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입니다. 이 하나 된 것을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하나는 모든 다름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는 그 다름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 나의 옳음을 포기함으로 이 옳음이 진짜 옳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옳으면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정죄한 그들을 우리의 같음 안에서 다름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옳음을, 그 다름 앞에 자신의 옳음을 죽음으로 포기함으로 그 다름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비진리 앞에 진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증명해내는 그 옳음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각오해야 하냐면, 당신이 아무리 틀렸더라도 내가 당신 앞에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당신과 내가,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그 남자와 여자가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사랑으로 극복해내려고 다짐하는 것, 약속하는 것, 그 결혼입니다. 다름을 이해하는 순간, 다름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 다름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해내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이 교회 안에 수많은 다름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성령, 지식, 어떤 사람은 믿음, 병 고치는 것, 여러 가지 은사들,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원래 하나로 나왔다. 그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 성령님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로 모인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내가 가진 진리가 최고다, 내가 아는 이 지식이 최고다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간단한 실험을 지금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5초가 된 이후에 박수를 이렇게 한번 딱 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15초가 될 때 박수를 한번 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눈을 감고 이제 15초가 되면, 정확하게 15초가 될 때 박수를 이렇게 한번 딱 치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시작합니다. 1, 2, 3, 4, 5. 자, 15초가 이렇게 느려요. 우리는 모두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10초만큼, 15초만큼도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찬양대에서 누가 박자를 제일 잘 맞추시나요? 네? 어떤 분이 제일 잘하시나요? 피아노 반주 하시는 분이? 지휘자분이요? 어떤 분이? 아니야, 내 실력이 최고야 라고 하면 그분은 틀렸습니다. 왜요? 합창은요, 정확하게 메트로놈을 맞춰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솔리스트가 노래를 참 잘한다고 해서 합창을 할 때 자기 목소리가 참 크게 나오면 그건 틀린 겁니다. 합창은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 가운데 내 목소리를 하나 얹어서 화음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삐져나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 목소리가 어울려서 이렇게 화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잘하는 찬양이지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둘 다 옳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틀린 것 갖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옳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둘 다 틀렸습니다. 그게 조화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잘못인가요? 남자가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네. 그래야 풀려집니다. 맞춰 나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누가 잘나고 잘못하고 누가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화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익을 이루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는 그것이 옳습니다. 옳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옳으니 다른 사람들을 다 난도질하고 칼날로 쳐서 없애버리는, 나와 다름을 제거하는 그 옳음이 아니라, 옳음은 그 다름까지도 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그걸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의 남편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봐주실 겁니까? 그 다름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름을 사랑으로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내고 그 선거가 끝나면 즉시 정적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이 땅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결코 남을 짓밟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는 오히려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그들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사랑으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름을 인내하고 그리고 그 다름을 극복해내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